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 번영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 조상들 중에 그만큼 풍요하게 그리고 분영하며 번영하게 살았던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난과 배고픔을 다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넉넉하고 이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을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와 번영을 가지고 오히려 타락하는 길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나라의 신들까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년을 주셨는데 이웃나라의 신들이 풍년을 줄 것으로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웃나라의 신들에게 예배 드리는 의식이 더 세련되고 더 품위 있어 보여서 그것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신들이 더 능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웃나라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별도 섬겼습니다. 달도 섬겼습니다. 강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점도 치고 이제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참혹한 예배 의식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갔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사람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비록 풍요했지만 사람들은 타락하고 정신대로 황폐하고 윤리는 무너져 갔습니다. 점점 그들은 험악하고 살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따뜻하고 줄 수 있는 가정, 한 가족 한 식구처럼 서로 돌봤던 이웃 공동체가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거침없이 내버렸습니다. 이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하고 먹고 먹히는 원수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에서 배고픔에 벗어났건만 너무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래서 더욱더 억눌렸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적이 이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인 자랑, 신앙적인 자랑이던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외적의 약탈과 방화로 인해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이제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잡혀가서 압제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멸시와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 나라는 이제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끝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망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잊혀버린 나라와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계획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메시아가 그들에게 가셨을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은 자라고 여러분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름 부었다는 것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과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라는 것이 같은 뜻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사용하는 말로 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 꼭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 갖춰야 할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삼손같이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도 그 힘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든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든지 감동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에게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약속하신 대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차게 그리고 능력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일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꼭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남자나 여자냐, 학벌이 어떠하냐, 신앙 연령이 얼마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철저히 의존하고 순종할 때만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신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 전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또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원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자로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자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그가 전하는 소식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해요, 또 심판의 날이요 신원의 해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고한 모든 것에서부터 일어서고 비로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슬픈 자, 이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고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회복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 회복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제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는 특별히 깊은 슬픔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슬픔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처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모욕시키고 단장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서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넘쳐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가 다시 일어선다든지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지 하는 그런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이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회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쁨으로 회복된다는 역사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 본래의 모습을 이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황폐했던 땅이 회복되는 것이고 무너진 성과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약속으로 받았던 땅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되고 본래의 기업을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다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약속받았던 그 땅,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다시 성전을 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업이 회복되고 그들의 사회가 복원되고 그들의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황폐되었던 들, 또 무너진 성, 이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암울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만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우리 사회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본래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는가 하면 세 번째로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 지위와 직분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많은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방 모든 사람들부터 제사장이고 봉사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제구시를 못하게 되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는 제사장과 봉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손가락질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청 백성들, 삼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면 그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는 것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기되고 이제는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위와 신분과 직분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교회도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로 이제 생각이 되었고 우리 교회도 세계 교회 속에서 이제는 강한 교회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성장이 사실은 그 속에서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그럴 때는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회가 이렇게 부정과 부패로 썩어져 가고 있을 때 교회는 그래도 성결을 지키고 거룩한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물질로 세속으로 얼룩질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정부패할 때에도 성도들도 똑같이 부정부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거나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TV나 신문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상에서 존중을 받아야 할 성도와 교회가 이제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 드리게 되면 성도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그 직분과 그 신분이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인 그 직분을 회복해서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인 그 직분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부터 존중받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영접에 드릴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영접에 모셔드림으로 우리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봉사자인 직분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은혜의 해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인간, 황폐된 땅, 떨어진 신분들을 전부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이제는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을 평안하게 변하게 하고 찬송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개인에 있어서, 우리들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들 교회에 있어서, 우리들의 직장이나 이웃이나 사회 속에서 메시아를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메시아께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받은 백성들이 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은혜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남는 것은 이리 멸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늘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거꾸로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려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해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